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고백했고, 그는 율법주의자라고도 고백하고, 또 그는 살인자라고도 또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는 새롭게 전환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바꿔졌습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께로 돌아가면은 뭐가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진다. 그 수건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옷걸이에 있거나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수건이 자기 얼굴에 가려져 있으면은 앞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수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려져 있으면은 복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가려져 있으면은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얼굴에 가려진 수건입니다. 근데 주의 영은 뭐냐? 주의 영은 이 수건을 벗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주의 영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고 영은 말씀이냐? 그러니까 말씀은 영으로 오시는 거고 영은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은 받았는데 말씀도 안 산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예요.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떠드는데 말씀을 안 지켜. 쉽게 말해서 11조도 아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하면서도 말씀하고 건너가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의 영이 여 안에 있으면 뭘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죠. 왜 안 매이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니? 욕심과 탐심이 있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라든지 자기 생각에 어떤 수건들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 수건이 가려져 갖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얼굴 볼 수 없어요. 수건을 딱 치우고 나니까 거울을 보니까 환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본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힘이 하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전환됐습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진 거예요. 그냥 점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 달라지자. 확 달라지자.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좋은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은 친척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 떼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떼벌에서 조금만 살다가 딴 데로 가야지 그러면서도 안 산다 하면서도 한 20년 30년 산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변화돼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수도 없이 마음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바꿔지다, 이렇게 전환하자, 확 달라져 버리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사는 것을 바꾸는 거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거기에 폭 빠져서 이거 돈 많이 버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만 살아서 되겠는가? 머리가 좋으니까 장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29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그만 스톱해야지, 하던 것을. 성도들도요, 하던 습관과 버릇과 그런 것들을요,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행동과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환된 것처럼 여 집사님도 전환이 된 거예요. 후에 집사님이 된 거죠.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식당을 하던 사람인데 전환된 거예요. 공부를 그때 산 거예요. 29살에 공부를 시작해갖고 5년 만에 바로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서 한 12년, 13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만약에 전환이 안 됐으면은, 그분이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됐으면은 그 삶이 여전히 식당 주인이요, 부엌에서 그릇 씻고 음식 만들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전환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면은 이름도 없고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밭갈이하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면은 그냥 이 세상은 하지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셨죠. 우리도 불렀으니까 우리도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확 바꿔지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이 우리가 축복받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받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또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지. 전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마려우면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안 하느냐. 군대 갔다 온 청년이 직장을 열심히 다녀보니까 이게 별 괜찮은 거예요. 한 20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그거 갖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또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바꿔보자. 싹 바꿨어요. 뭘 바꿨는 거니?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단열재 이렇게 스티로폼을 잘라서 딱딱딱 붙이는 공사하는 그거 있죠. 그게 단열재 시공업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한 달에 약 1,8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거의 400 정도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대요. 전환했죠. 그래서 자기가 집도 사고 뭣도 하고 뭐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 전환이죠. 전환.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질 때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빨리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전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에서 왕으로 확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관이 바꿔졌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에요? 목동 양치는 사람. 어쩌면 평생 양만 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세보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막내 중인 바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을 보니까 눈이 얼굴 빛이 있고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기름 붓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뭐예요? 목동이에요. 양하고 같이 뒹굴고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목동이 왕의 역할을 줘. 왕이 되고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까? 기름 받은 후에 그랬을까? 기름 받은 후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도록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옮겨주셔요. 전환시켜 주셔요. 바꿔주십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어쩌면 평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내게서 더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내게 없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어요. 아, 율법이라는 수건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복음을 못 보고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겨 보니까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된 것은 새로운 전환이 있죠. 뭘 통해서?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모여서 집에 가지도 않고 모여서 막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충만히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들로 쓰여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되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싹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서 선지자로 확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둘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뜻인가?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의도를 깨닫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돌아가라.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요. 전환이죠. 전환. 만약에 여기에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은 뭐 할까요? 밭을 가면서 일하는 농부로서의 평생을 사는 거죠.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믿음으로 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신앙의 변질이 생깁니다. 열심히 내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내는 사람은 좀 바보같이 본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대충 예수 믿고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여 안에서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갈등 속에서요,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따라가야지. 그럼 따라가지 말자를 버려야 돼요.
따라가지 말자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반대가 되는 것은 버려야 되죠. 믿음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열심히 따라가서 요단강 건너가고, 그리고 엘리야가 불면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하게 되는 것 같죠. 내가 네게 뭘 줄까?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것을 보는 때 너는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 겉옷을 이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지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쫙 보니까 엘리사를 보니까 와,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그게 보이는가 봐요. 뭐가 달라진 거죠, 사실은. 얼굴이 달라졌든지 뭐 기운이 달라졌든지 뭐가 태도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바꿔져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얼굴도 바꿔지지만은요, 영역이 바꿔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영역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힘 있는 성도로 바꿔져야 돼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일을요, 놓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그 땅과 또 부모를 두고, 그리고 싹 돌아서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니까 쉽게 우리는 보지만은요, 아니에요. 상당히 망설이고, 집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아버지가 가라 했을 수도 있고, 안 돼! 또 말릴 수도 있고, 상당히 갈등과 고민이 많고, 문제가 첩첩이 쌓여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는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사람하고 의논을 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요, 변질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에이, 그렇게 묻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쉬었던 사람한테 또 물어보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또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전환이 안 되고 바꿔지지 않냐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싹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데에 주저하지 않냐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또 멈추게 하고 하는 그 순간만 해도 그는 갈등을 갖죠. 오라갈 때는 언제고 또 가라고 그런가, 그런 고민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능력을 갑절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전환됐습니다. 확 바꿔져 버렸습니다. 농부가 선지자로 바꿔집니다. 네. 일개 시골에 살던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인공을 되고,
또 남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앞에서 또 한 사람, 목동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동에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확 바꿔져요. 성경은요, 사람들을 확 바꿔주는 일들을 많이 해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요, 예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바꿔져요. 깡패가 분광사 되는 분도 있어요. 부모에게 부름확심한 사람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그 죄악 다 버리고 확 바꿔져 버립니다. 안 하던 사람이 확 바꿔지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감이 더 각절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바꿔줘야 충만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부가 사도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밀리브가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명을 부르셨죠. 지금 여기 구절 안에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들도요, 다 버렸어요. 뭘 더? 배를 버렸어요. 그들의 소득의 모든 것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도 어쩌면서 버리다시피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전환 안 된 사람은 가룟 유다죠. 전환 안 되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그 탐심이 있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욕심은 죄지 않아요.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탐심과 욕심은요, 항상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욕심도 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서서 이제 설교를 장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기 잡는 어부인 줄 알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율법을 논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내용을 찰찰찰찰, 성경 말씀을 찰찰찰찰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어부가 사도로 바꿔진 것은 뭐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지 않아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 요즘 세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8,500명인가 죽어갔어요. 지금 거의 10,000명인가 죽어갔어요. 모릅니다. 숫자는 아직 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려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나서 미국의 서부 지역에 홍수가 많이 나요. 일본에도 뉴질랜드에도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다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세계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교회도 막 불붙은 일어나고 막 충만하는 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충만한 것 같지만은 아직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굉장히들 노력하고 많이들 모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개척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죠. 시작은 했어요. 근데 문을 닫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복음에 힘이 없구나. 복음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다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재미있는 대로 살고 자기 취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이 신이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재미를 얻느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재미를 얻는 거예요. 쾌락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통해서 교회라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부가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새로운 전환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전환되니까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꿔지면은 전환되면은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뭘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바꾸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율법주의자가 복음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은 원수된 자지만은
조상들로 말하면, 조상들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인 조상들로 말하면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왜?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았으니까. 율법주의자니까. 사두개인 중,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직책을 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단한다. 근데 복음으로는 뭐가 됩니까? 원수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확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꿔져 버린 거예요. 가던 방향을 완전히 뉴턴해서 180도 바꾸고.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으로 살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전에는 내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전환됐습니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지만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념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모습이죠. 우리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뭘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방인들이 뭘 받아들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대로 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누가요? 이방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상속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속을 줄까라고 묻는다면요. 충성된 자에게 열 거울을 다스리도록 이걸 다스려라 하고 그걸 허락해 줍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후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속을 받아요.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속입니다. 재산 상속도 예를 들어서 야곱의 형 에서나 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유산은 에서는 없습니다. 야곱은 영적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는데 영적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은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
따라서는 따르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주게 되죠. 어제 저는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우리 동생한테서. 딸내미가, 큰 딸내미가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교회 3년만 좀 쉬고 나를 도와달라고.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하고 뭐 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를 도와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너는 네가 살아야 돼. 제가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변화가 왔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믿음으로 해보겠다.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또 기도하니까 또 울면서 기도를 받더라.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변화되면은요, 전환되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전환 안 되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나야 이거 달라졌다는 거죠. 바꾸졌다는 것이죠.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도 바꿔주세요. 나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믿음으로 전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축복의 아비가 된 전환을 보습니다.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통하여서 목동에서 왕으로 전환됐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골 농부로 살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은 노부가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도가 되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전환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졌고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해야 돼. 항상 변화시켜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더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고 새로운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전환되는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 달라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화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확산되어서 유럽 전체가 화약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공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뒤지게도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사고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돌아보시고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갔지만 그 복음이 퇴색되어버린 그 지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아픔을 당한 그들을 이루하시고 또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일에 사고나 또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곳곳 처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듯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하나님의 지구촌의 영혼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흐름이 다시 불짓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이 땅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 새로운 변화, 거듭남 이를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며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